제가 해외 여행을 가면 반드시 부럽다. 요즘 못 가서 좋겠어요.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한국 음식 안 먹기. 저도 그게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심지어 뭐 20일이 돼도 한국 식당은 안 간다. 이 원칙이에요. 네. 저하고 같이 우리 교인들이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보통은 한 12일 내지 13일을 가는데 한국 식당을 한 군데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럼 막 연령대가 다양해요.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무려 70대도 있어요. 힘드실 텐데. 그런데 다시는 굉장히 안 힘들 것 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자니까 뭐 따라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굶는데. 여러분 근데 정말 해외여행 가면 한식당만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느새 이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함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예. 익숙함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원래 애굽에 있을 때 막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놨더니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이 없으면 막 놀라운 기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슨 생각합니까? 그때 좋았는데 여기는 이 만나밖에 없다니.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이에요. 아이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려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오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에 길들여졌어요. 심지어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애굽의 종교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송아지 형상이에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애굽의 아피스 신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의 익숙함으로부터는 탈출을 못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길들여진 입맛,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이건 정말 복이에요. 그렇겠네요.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때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목회자로 최적화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는 안 가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났고 저를 들쳐업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길들여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했고 우리는 공휴일 날이면 아주 간절한 소원은 조금 늦게까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 아버지는 다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날도 게으름 필 수 없도록 그렇게 몸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생체 리듬 자체를 그렇게 익숙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것, 벗어버려야 될 것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친척의 집 익숙하고 우리는 고향 그러고 아버지 집 그러면 왠지 그쵸. 따뜻하고 맞아요. 편안하고 네. 이러지 않아요? 좋은 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옛사람 벗어버려라. 옛사람이란 오래된 나의 삶 익숙해진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입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근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군복을 다 빌려줘요. 근데 입어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익숙한 게 있었어요. 좋은 곳에 익숙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승리해요. 그런데 세속적 익숙함을 한번 도입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지? 이 숫자 셌다가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곳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벗어버릴 수 있는 삶. 떠났다면 바로 떠나야죠.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맨날 잊어버리고 다녀요. 제 차 안에 마스크가 여러 개 있어요. 맞아. 주머니마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맞아요. 잊어버리면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는데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도 쓰고 있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곳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복이 된다. 그래서 노예 근성, 뭐 과거에 매달리는 것 이것도 결국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곳에 익숙해지면 참 좋을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익숙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손을 잘라버리듯 그렇게 끊을 수 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빨리 떠나지 못하고 과거를 끊지 못한 채 자꾸 과거에 익숙함에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새로운 은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슨 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예 근성을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요. 재밌다라고 갑자기 생각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 한번 벌써 스트레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라틴어입니다. non posse non peccar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들었죠.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믿기 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세 non peccare가 돼요. 그게 뭐냐면 able not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죠? 이제 헷갈렸죠 벌써.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지 않아도 non posse peccare예요. 그거는 not able to sin이에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고 우리의 이제 이 지금 상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를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리에 갇힌 거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데 죄 안에 갇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유리가 거쳐져요. 이제 자유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안 짓는 건 영화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될까? 그것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3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노예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될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신학자가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의지가 안 따라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회사 팀장에게 살짝 뇌물을 갖다 줘요. 그거 하면 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실은 대부분 죄는 알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정말 몰라서 짓는 죄들은 또 다른 카테고리예요. 대부분은 알아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리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해요. 왜 그래요? 승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윤택을 가져오겠다라는 착각이고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그리고 더 윤택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형적으로 노예 근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까 뭐 좋은 습관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피곤해. 힘들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적당히 살아. 저는 사실 적당히 살아 그 말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적당히 살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위로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자세히 살피고 보면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패배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노예예요. 뭐 돈의 노예거나 명성의 노예거나 체면의 노예거나 인기의 노예거나 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노예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주인과 사꾼의 차이를 알아요? 내가 회사 주인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 뭐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그러면 회사 주인은 기쁨으로 당연히 주어요. 내 회사니까. 사꾼은 보고 지나가요. 왜? 내가 그걸 왜 해?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 근데 내가 이걸 왜 해? 뭘 짐이 돼? 억지로 해.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해. 그럼 나는 노예 상태가 편한 거야, 사실은.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로 freedom from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반쪽이에요. freedom to가 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이 아닌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못 살아. 그 freedom from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내가 왜 저 사람 나 무시해? 가만히 안 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 무시해도 저건 나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올바른 일을 해야 돼. 저 사람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존중해 줘요. 그러면 내가 프리덤 프롬만 아니라 내 삶을 프리덤 투로, 그죠? 새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그것을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위대해요. 후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된다.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들더라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유럽 코스타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차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시간으로 하면 뭐 새벽 1~2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이제 숙소에 그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비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좀 독일 사람답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는데 저도 이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뭘 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독일어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커피를 주겠냐, 커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알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줬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물도 한 잔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당연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정수기가 은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약간 고민하더니 친절한 독일 사람답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큰 병으로 된 병도 아름다웠습니다. 탄산수였던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걸 한 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나눠 마시면서 세상에 이런 착한 분이 있다고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너무 은혜를 누리다가 마음에 불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만약 나중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이제 제가 떠나고 났는데 이 주최 측에 코스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강사가 누군가 커피도 먹고 물도 먹었다. 이제 우리 강사 두 사람이 약간 작잘치 않은 용어였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위축돼가지고 이거 한 10만 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독일의 물가를 모르니까요. 네.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제가 그분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안 됐었는데 찾아가가지고 프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을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것 갖고 저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가끔 그 은혜를 놓치면은 다시 좀 불안함이 올라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설교할 때 습관이 나오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성도님들 도와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삶이 너무 코너에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쌓여서 최종적인 결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요.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목사로서 같이 도우면 너무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낙담했어요. 왜 이렇게 변할까? 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고 그래요. 뭐 5가지 정도의 욕구가 있다고. 생존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뭔가 어디에 속하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욕구에 봉사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남의 욕심에 봉사하려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목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욕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도 뭔가 의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 자신도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 가끔 옛날에 막 쌀 떨어지고 이랬던 곳에 살았던 반지하집을 찾아갑니다. 지난 명절에도 갔던 것 같아요. 네, 제 나름대로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막 잊어먹지 말라고 막 쓴 나물 먹고 막 이러잖아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억하려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도 목사로서 제 마음이 혹시 겸손하지 않고 이제 높아지고 막 낮아지지 않고 이럴 때는 은혜 받은 대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를 자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삶이 복잡해질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다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